할렐루야. 오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다 찾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영어로 기도하라, 이런 네 번째 시간인데,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뭐죠? 보혜사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혜사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는 대언의 영이다. 그래서 대언의 영은 다른 말로는 보혜사다.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보혜사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보혜사는 다른 영이다. 다른 보혜사다. 또 이 진리의 영은 대언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른 보혜사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보혜사는 예수님이 보혜사였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앞에 성부, 성자, 성령님은 다 따로 계셔요. 따로 계시는데 전체를 하나님이라 말하는데 전체 왜 일체라는 말을 붙였을까? 우리가 오늘 찬송 중에서도 그 일체라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는데 일체는 성정이 같다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님도 성정이 같다. 본질이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같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아버지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유일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본인이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유일하신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은 아버지다. 진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내용은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님이 따로 계시는데 그 따로 계시는 전체를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전체가 뭐다? 일체라는 겁니다. 일체는 하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은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님이 하나다. 아버지가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아들이다. 그 다음에 아들이 가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대개가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된다면 성경 전체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나 하면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으로 자꾸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우리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는 한 분이라는 말입니까? 한 분 이상이라는 말입니까? 한 분 이상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위일체라는 말이 신약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신약에 와야 그 말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게 성부, 성자, 성령님이라는 말 자체가 없고 우리라는 말만 자꾸 구약에서는 해요. 여러 군데서 자꾸 하나님이 우리가 바벨탑을 살 때 우리가 내려가자. 저들이 우리가 내려가자 그래요. 그래서 또 우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구약에서는 자꾸 우리라는 표현을 했지만 신약에 와야 그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인 것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소서.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왔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는 누구한테 했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또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는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영화에는 보면 비둘기가 여기 예수님 어깨에 딱 앉는 표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그게 묘사를 말하는 건데 비둘기 같이 하늘에서 예수님한테 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또 임하셨다라고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임했다는 말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뭐로 태어났다? 성령으로 잉태를 하고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랬으면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임했다는 말이 있다는 말은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됐다, 이 끝이 아니라는 거.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그때부터 전도할 수가 있고 목회할 수가 있다는 거,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임하셨더니 그때부터 마귀의 세 가지의 시험을 물리치고 그때부터 나가셔서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인을 고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 임해야 된다는 거. 성도들한테도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 임해야만이 그때부터 사역을 할 수가 있고 전도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정이 같다는 말이지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성령이 되고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정이 같다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속성이 같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도 사랑이고 아들도 사랑이고 성령님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성이 같다 해서 일체라는 말을 썼는 거지,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분 같으면 뭐라고 말해야 돼? 우리 한국말로 말한다면은 한 분은 뭐죠? 한 분 하나님 같으면은 우리말로는 한 분이 하나라는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로는 한 분이라고 말한다면은 원님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원갓이라고, 원님, 원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성경은 원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영어에는 그냥 God이라고 그래요. God. 그래서 God이라고 말하고 지저스라고 말하고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거지, 영어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정확하게 했어요. 우리 성경도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유일하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그 잘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유일하다는 말 앞에는 뭐냐면은 오직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을 하는 거를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고 유일하신 가선,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는 말 안에는 세 분이 들어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성경이 다 풀려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안 풀려요. 아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우리라는 말을 어떻게 풀 거냐고. 아버지가 아들로 왔다 했는데 아들이 또 성령님으로 왔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풀리느냐고. 안 풀리지 그거는. 항상 성경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찬송받을 분이다,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분명히 따로 계시고 아들도 분명히 따로 계시고 성령이 따로 계신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해버리면은 완전히 성경이 풀리지 않아요. 다 못 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사도 바울 서신을 보든지 이 서신서나 어느 곳에든지 이 서신서 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전부 다 따로 떨어져 가지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인사를 해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문안한다 하면서 그 뒤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그냥 성부가 성령님 예수님으로 왔으면 그냥 예수님이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꼭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보면은 이게 보인다는 거. 그냥 교리로 보면은 이게 안 보여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안 보여요. 그냥 전부 다 성부가 성자고 성령이 성자고 뭐 이렇게 헷갈리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성경을 제대로 알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이 내용 안에 뭐라고 말해요? 성령께서 오시면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뭐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실 것이다. 그 안이 어딥니까? 영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본질은 세 가지가 있는데 영혼, 육이 있는데 영에게만 이 성령님 다른 보혜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영에만 우리 영에만 우리 혼이 아니고 우리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적으로 죄를 짓는데 목사님 내 육적으로 자꾸 죄를 짓는데 이 엄난한 이 죄를 짓는데 이거 없애게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그거 잘못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아무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없애주는 대목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거는 누가 해야 된다? 거듭난 영이 육을 컨트롤해서 쳐서 복종시키라. 이마리아 목사님도 혼자 있으니까 많은 유혹을 받으니까 자기가 칼로 자기 허벅지를 찔러면서까지 자기를 컨트롤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영이 컨트롤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자기한테 해주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 왜? 거듭나게 해줬기 때문에 거듭난 네가 거듭나지 않은 육을, 거듭나지 않은 혼을 컨트롤해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이분이 우리 영과 교제를 하니까 우리 영이 육을, 우리 영이 혼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 성경이 그래야만이 이게 성경이 풀리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거듭났다 하면은 본 어게인 피플이다 하면은 자기 전체를 말하는 거로 보통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본 어게인 피플은 영만 본 어게인 피플이지 아직까지 속 사람, 영의 사람만 거듭났지 육의 사람은 아직 거듭 안 났어요. 육의 사람은 언제 거듭났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부활을 한다는 거죠. 부활을 하면은 그때 부활한 이 육과 예수님이 먼저 죽은 영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걸 하나로 만들어서 호련히 변화체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는 그 말을 성경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는 그냥 그 자체에서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부활체가 되어서 변화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게 된다는 거. 우리 이 몸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몸은 시공간을 뚫고 나가지를 못해. 일로 못 나가잖아요. 저쪽 쪽으로. 이 창문 밖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깨고 나가든지 부수고 나가든지 열고 나가야 돼. 그런데 이걸 나갈 수 있는 것은 변화체는 그렇게 올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체, 바로 변화체는 눈 깜짝할 새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그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을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가는 것을 보았다.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활체나 변화체나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하늘나라로 갈 수가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믿어도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알지 못하고 믿으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겁니다. 성도들이 보면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쭉 하다가 또 그분이 하나님이다 했다가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은 맞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면 하나님이 맞지만 보면은 성부가 성자가 아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다. 그런데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다. 다 하나님인데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고 성자도 성부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따로 계셔요. 왜? 성경이 명확하게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걸 알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안 보여요. 교리가 자꾸 자기를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다 교리를 내려놓고 봐라. 그러면 성경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계시는 그 메시지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백날 나가도 뭐가 뭔지를 몰라. 오늘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내일은 저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성도들 아주 헷갈려가지고 이거 아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왜냐면 본인들이 이걸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돌아가는 자체를 모르니까 오늘은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또 어떤 데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했다가 또 어느 날은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지옥 가요 했다가 아니 영원한 구원인데 왜 또 지옥 간다는 말이 왜 하느냐고. 그게 왜냐면은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세력이나 혼의 세력이 크면은 영이 구원을 받았더라도 이걸 끌고 어디로 가버려요? 육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의 세력을 자꾸 깨어있어라. 너희는 깨어있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 충만한 상태에서 유지해라.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영에게 서신서는 자꾸 영의 거듭난 영, 그 속 사람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기만 한다면 우리 속 사람이 육의 사람을 컨트롤해야 되고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또 혼의 사람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그냥 교회 갔다가 그건 왜냐면은 적당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다음 날은 또 다르게 하니까 이게 헷갈려가지고 아이고 모르겠다 막 머리도 아프고 골치도 아프고 그냥 나오면 되는가 보다 교회만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헷갈리게 말하고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구약만 주구장창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설교를 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그건 뭐죠? 구약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러 오신 그분이 사복음서를 전체를 다 전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보면은 내가 다 이뤘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다 이뤘다. 뭐를 다 이뤘어요? 구약을 율법이나 선지서들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 이루고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내 영이 떠나겠다. 이 말을 하신 거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모르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흐름 자체가 제대로 맞지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는 이것을 제대로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리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을 알려면은 첫째는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되고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이 서신서가 우리 눈에 들어오게 돼 있고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까다가 오늘 이거 하루 종일 해야 될까? 근데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그런데요. 자, 이제 오늘은 한 장 안에 있는 것을 좀 간추려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넷째로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 이어서 마음으로도 찬송하고 영어로도 기도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성경의 고린도 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이 마음은 전부 혼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관점에서 기도도 하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찬양도 하라는 거,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방언은 필요 없어, 영의 기도는 필요 없어, 그냥 우리말로 기도만 잘하면 돼, 이렇게 목회자들이 말하는 목회자들도 제가 설교를 지금까지 제가 목사가 되기 전까지 수없는 설교를 들어보니 그 설교에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방언은 그 필요 없어, 꼬레비 언사야. 꼬레비 언사래. 아주 제일 하찮은 언사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가 못하거든. 못하니까 그걸 그렇게 폄훼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방언이 개인에게는 최고 유익한 거라고 말해요. 자기를 세우는 역할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성도들을 이 자기 방향으로 끌고 가버려요. 성경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자기 방향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지멋대로인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알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알고, 그래 이 교회에서 오고 저 교회에서 오고 이래 모이면 다 틀려요. 막 생각하는 방법이 틀리고 논리가 틀리고 다 틀려. 왜? 이 사람은 다른 이쪽 목사님한테 지금까지 들었는 것이 이게 다라. 또 저 사람은 저쪽 목사님한테 들은 이게 다라. 성경적으로 했으면 어디서 모이더라도 다 동일할 텐데 성경적으로 하지 않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그것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요거밖에 모르고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모르고 또 저 사람은 이거밖에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헷갈리고 교회 가도 서로가 말이 안 통해요.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서로 자기들끼리 한 교인인데도 말이 안 통해. 왜? 이 사람은 이 교회에서 왔고 저 교회에서 오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 멜랜드스에서 목회를 할 때도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목사님,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던데요. 이래요. 그게 성경적으로 있습니까? 내가 모르니까 아무 말도 못해. 성경적으로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그게 그 교회에서 했든지 말든지 그거 내려놓으시라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시 말씀대로 바로 서세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주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것들이 다 틀리거든. 각자가 다른 교회에서 왔으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민 오시는 분들을 특히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직통으로 오신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감리교, 어떤 사람은 순복음교, 어떤 사람은 장로교, 어떤 사람은 장로교인데도 순장로교. 뭐 다 틀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말 자체가 안 통해요. 전부 다 이야기하면은 전에 이렇게 말 안 하던데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물으면은 그거에 대답을 못해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던데,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이 말하던데, 우리 뭐 누가 말하던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갑시다. 이제 지금까지 건 다 내려놔 놓고 여기에서 1년 동안 훈련받고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자,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 우리 그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어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영어로는 전부 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어로 이렇게 번역했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자,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네가 방언을 많이 말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많이 말했던 그 방언을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어필해라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증이지만 이 간증을 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말씀을 적도록 사도 바울의 그 간증, 삶에 대한 것을 적도록 해서 이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한 절 한 절씩 우리 보면서 봅니다. 15절에 본문 15절, 이 본문은 두 번째 본문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지만 두 번째 본문 네 번째니까 오늘 네 번째 시간에 말씀이 바로 이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앉아 쭉 읽어보면서 하면 제가 좀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은 제가 보충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송을 했다는 말은 종이에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이 쓰게 된 동기는 앞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게 영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마음은 뭐라고 했어요? 혼입니다. 혼적은 내가 혼은 깨달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방언으로 랄랄랄라 방언으로 기도를 해버리니까 혼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또 나의 혼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영적으로 이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도 전혀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아니 저거 뭐 이상한 말을 하네, 이래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서지 못하고 거기서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영어로 기도하는 법을 알 수 있도록 다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만들어준다는 것은 성령님은 항상 여기 계시니까 그 성령님을 영접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으면 그것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 이걸 목회자가 가르쳐 주면 된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방언을 받을지어다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하면 방언을 즉시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 여기에 마음은 마인드입니다. 영어로 보면 마인드, 나의 혼을 말한다. 지적인 혼은 항상 지적인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혼이 깨닫게 하는 방법은 방언으로 할 때는 혼이 절대로 깨달지를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말이 아니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만 이게 비밀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의 혼은 모르지만, 깨달지 못하지만 영은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영은 축복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왜? 내가 영이 하나님과 직통교제를 하고 있으니까. 직통교제한다는 그 자체는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되지만 내 혼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방언으로 우리가 우리말로 기도를 하면, 이게 혼이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 갑자기 그 기도가, 내가 하고자 하는 기도가 끝나면은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으로 바로 체인지가 돼요. 바뀌어진다고.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보면은 또 뭔가가 떠올라요.
그러면 우리말로 또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와가지고 그걸 우리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내 영도 살찌고 혼도 살찐다는 겁니다. 둘 다가 살찌게 하는 방법은 영어로 기도하다가 뭔가 어떤 사람을 놓고 어떤 사람이 떠오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놓고 우리말로 축복 기도를 해주라는 겁니다. 중보 기도를 해주라는 겁니다. 또 그게 끝나고 나면 또 방언으로 또 바뀌게 돼 있어요. 또 방언으로 쭉 하다 보면은 또 어떤 뭔가가 생각나게 성령께서 생각을 떠올려 주셔. 그럴 때는 다시 우리말로 또 바꾸어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왔다리 갔다리 자꾸 성령으로 방언 기도했다가 우리말로 기도했다가 방언으로 기도했다가 우리말로 기도했다가 또는 때로는 우리말로 찬양을 하다가 또는 영어로 찬양을 할 때가 있어요. 방언 찬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찬양하다가 우리말로 찬양하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면은 하루 밤새도록 또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방언을 주신 목적은 기도를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 자,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영어로, 즉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적인 마음, 즉 혼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열매를 맺으려면 혼적인 마음으로도 기도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만 기도하지 말고 혼으로도 기도를 바꾸어 가면서 하라, 이런 의미죠. 또 어떤 사역자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 봐라, 봐라,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역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역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이 한 절을 가지고 해석을 고개해 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영의 기도인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혼은 들을 수가 없으므로 두 가지를 다 하라는 말씀이 열매의 답변이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자기가 했던 것을 성령님이 이렇게 덜추어내가지고 이걸 써라 했기 때문에 이걸 썼는데, 자기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다,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어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이렇게 할 때 성도의 신앙생활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올라갈 수 있다, 그것을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다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말씀에서 접속어에 속하는 그러면 이런 말, 그리고 이런 접속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성경에 이 접속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그냥 넘겨버려요. 이게는 꼭 단서를, 앞에 구절을 뒤에서 답변으로 말해줄 때, 결론을 지어줄 때 요런 말들을 주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앞에 구절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뒤에 이렇게 단서가 붙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대개 사람들은 그러므로 또는 그런데 또 그리고 이런 내용을 너무 쉽게 헛술하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의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접속어 그러면 14절의 말씀의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붙여진 접속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게 그러면 14절의 말씀을 어떻게 할까? 내가 해야 될 것이 뭐지?
어떻게 해야 14절에 그 말을 내가 완성시킬 수 있을까?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한 이유는 14절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즉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15절에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해야 된다. 이 말을 15절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두 개 다를 하라는 겁니다. 영과 혼이 다 동시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육은 끌고 앉혀놔야 되는 거예요. 끌고 와가지고 어디에 예배 처소에 무조건 앉혀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하고 우리말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송하고 우리말로 찬송하고 이렇게 하도록 우리 영이 몸을 여기 앉혀놔야 된다. 이걸 성경이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16절 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자, 여기에서 우리 성경이 또 잘못 번역을 했는데 축복,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송축은 할 수가 있지만은 축복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축복을 한다고 여기 번역을 해놔 버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건데 감사 기도를 하는 거지 하나님께 축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성경은 이렇게 축복을 할 때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축복은 사람에게 축복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한다는 의미인데 이 우리 성경은 이렇게 축복이 아니고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 말이 맞는데 우리 성경은 아직 이 부분이 번역을 못했어요. 이걸 제가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축복이 아니라 감사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아직도 번역본이 제일 이게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 왜 다른 분들은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저는 그 말을 안 사용하는지 모르시죠? 제가 항상 기도할 때 다른 분들은 하나님 이 사람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축하면은 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에게 빌어 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복 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빌축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에게 빌어 와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이 말이라고요.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은. 그래서 저는 축복해 주세요 안 하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복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상의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축복해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에게 가서 복을 빌어서 이 사람에게 주세요 이 말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주 뭐로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분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있는 걸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착각 속에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복해 주세요 말보다 복을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제가 축복을 좀처럼 잘하네요. 저도 입 외워가지고 입에 배워서 제가 옛날에 이걸 연구하기 전에는 저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입에 배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한 번씩 나오는데 이 말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절대로 축복해 주세요 말 대신에 복을 주세요 이 말이 맞다는 거. 자 16절에도 접속어 그렇지 아니하면 여기서 또 단수가 또 붙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붙어 있는 것에 주의를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항상 이 접속어가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영으로 축복할 때 이 말씀의 다른 번역본을 보면 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방언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를 할 때 이런 뜻이라는 거. 방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방언으로 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 또는 회개하고 있는 그런 부분, 또는 이 예언적인 방언이 있어요. 예언적인 방언이. 케네스 목사님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애를 놓는데 첫 애는 남자애라고 방언 통역이 그렇게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진짜 첫 아들을 낳았대요. 결혼을 해가지고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서 케네스라고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또 기도를 하는데 두 번째 딸을 놓는다고 딸의 이름을 햇이라고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볼 때 방언은 이렇게 통변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역을 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방언을 기도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가, 저도 어떤 때는 성도들이 방언 기도를 그렇게 와글와글 많이 하는데 어떤 때는 누가 기도하는 소리가 한국말 딱 들린다고. 한국말 딱 들려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고. 왜냐면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전부 다 통역이 안 된다는 거. 왜냐면 통역되는 것만 통역을 해주지, 뭐 회개한다든지 그런 거는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하고 비밀을 말하는데 그걸 통역이 다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역은 그렇게 다 안 되더라는 거. 제가 듣다가 이 방언을 막 하는데 어떤 말은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막 어떤 예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들린다고, 방언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통역을 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통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역 은사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방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에서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라는 표현은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한 자들, 즉 거듭났지만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 이게 뭐지? 이렇게 잘못하면은 이게 그냥 넘어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은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한 자, 이런 사람입니다. 알지 못하는 자는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하고 방언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지 못하는 자, 그 사람들한테 이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초심자들은 우리 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이상한 말인 방언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방언을 이미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방언을 하는구나 그냥 당연히 알기 때문에 그게 의심을 하지 않지만, 방언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방언 기도를 하면은 저건 뭐라고 샬라샬라 하는 게 뭐지? 저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이렇게 이상한 말만 한다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전부 방언 받도록,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의 표적이 방언이니까 방언하도록 만들어주면은 저기 방언이구나 이렇게 해서 시험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 14장 23절을 보면 더 충격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며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알지 못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이런 게 나와요. 아니, 교회에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이나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알지 못하는 자는 방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고, 믿지 않는 자는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천국적인 부분의 말씀은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에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자들을 말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해도 끄끄럼이 없어요. 끄끄럽지가 않아요. 그냥 저 사람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교회 안에는 방언을 아직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막 방언을 할 때는 저 사람이 뭔가 뭐를 하지? 빨리 그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도록 얼른 인도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같이 방언하니까 그 교회는 뭐 의심하는 자가 없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이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이 말은 너는 방언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렸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 여기에 다른 사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한테는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방언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다른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했다, 이 말은 방언을 너도 다 방언을 해라, 이런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거듭난 초심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도 처음에 오늘 방언할 수 있습니다. 방언해야 됩니다.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누구든지 이 방언의 은사를 다 주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성령님이 이 땅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픈만 하면은 그날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성령이 임하셨다. 그런데 그것이 임하셔야만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듭나면 재탄생이 우리 영이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강력한 임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그 파워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 초신자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못하니까 저 교회는 가니까 이상하네 뭐 이렇게 처음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오는 사람이 거듭났습니까? 물어보고 거듭났다 그러면 오늘 성령 세례를 받으세요 해서 성령 세례를 받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두가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소리를 못 질러가지고 방언 은사를 주셨는데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둘이 어디 가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부르짖지를 못하겠대. 부끄러워서 그런지 왜 그런지 남자니까 자기는 그 말을 못한다 하더라. 그러면 이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뭔데요? 야호 해보라고 그랬지. 산 위에서 야호 하듯이 야호 해보세요 했더니 야호 하더라고. 그거 하면 할렐루야를 왜 못하고 왜 못하느냐고. 꽝 지르시면 된다고. 야호 할 줄 알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배할 때 해라 그대로 하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방언을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쑥스러워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 특히 남자들이 잘 못해. 그러니까 그 소리를 내면은 좀
쑥스럽고 뭐 좀 창피스럽기도. No,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성경에 800번 이상 말했는 거 아시느냐고. 부르짖으라고 했다고. 그 부르짖어 보라고 했더니 그게 바로 돼버리더라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자신의 방언을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말했다고 자랑해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영의 기도인 방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26절, 본장 26절을 이제 보자 이랬는데, 그 읽기 전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했다, 이 말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방언 때문에 내가 이 사도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어,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다른 측면으로 말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했다, 이 말은 내가 사도인데 이렇게 많이 했다면,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방언의 이 은사를 받아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해라,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하루에 최소한 30분은 해라는 거예요. 26절을 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여기에서 모일 때, 다른 현대인의 번역에는 보면은 모여 예배할 때,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이 모인다는 건 먹고 마시고 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이는 것은 항상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뭐가 있다? 이게서 찬송시도 있고 말씀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각종 예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 이 예배에는 이렇게 나와야 이게 진짜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이런 것이 없다면 최소한 방언 정도는 예배 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도 있고 찬송도 있고 예언도 있는데, 예언은 그날 필요한 예언이 있다면 예언도 하고 통역이 필요하면 통역도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을 전부 다 뭐라고 말해요?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걸 하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뭐 해라? 찬송시도 있고,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이것들을 전부 다 뭐 하기 위해서 해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걸 해라는 겁니다. 이게 명령이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거 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라로 끝났으면 이거는 너가 하라는 그 명령이라는 거, 이걸 분명히 알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총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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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